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를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땅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부활이거든요.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마귀의 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마귀를 멸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서 주기도문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바리새인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오늘 주보인들 외식적인 기도잖아요. 외식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 기도를 우리가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진실의 그 만남의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식의 기도 특징 한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 띄워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한 자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건 다 외식적인 기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대중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기도하려고 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만약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은,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거 누구에게 보이려고 숨 쉽니까? 그럼 왜 숨을 쉽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를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내가 영적 호흡인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땅히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몸에 배어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진실한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보이려면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골방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큰 길거리.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내 중심이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어. 난 기도해야지만 살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마태복음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자,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중언부언.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들은 줄 알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친구가 만날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안 해도 문제죠. 적당히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적당하게 하고 이걸 떠나서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있기가 싫어. 같은 자리에 있는 시간이 싫어. 한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 그래도 있고 싶은 거예요. 한 시간도 있고 두 시간도 있고 싶은 거예요. 차 한잔 하면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작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중언부언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아. 함께 있는 좋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기도나 금요기도나 또 새벽기도하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빨리 가야지 이런 건 뭐예요? 이것도 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정해진 시간. 새벽기도 1시간이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금요기도 1시간이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중언부언하고 내 기도제만 생각하고 좀 말만 자꾸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다 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보시고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외식적인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을 기도를 찬다면 용서하지 않는 기도예요. 용서하지 않는 기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의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는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기도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합니까? 근데 우리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너는 너고 난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는 다 막히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내 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지 않는데 그게 더 무섭지. 기도가 단절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빨리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지만 참된 기도가 되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만 하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가 부끄러운 기도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외식적인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따로 서서, 다른 사람 따로 서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는 거예요. 저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다 여긴대로 토색하고 말이죠, 불의하고 간음하고 말이죠, 세리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말이죠, 착취하고, 저런 사람과 나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의식을 갖는, 세상과 구별된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람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로 서기도 해. 따로 서서.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가시적인 기도예요.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다 외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 있는 권사님보다 제가 좀 나아, 그럼 벌써 그 외식의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지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예?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지. 뭘 내가 조금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좀 낫다고 생각합니까? 배운 거 갖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 때문에 뭐 좀 인물이 잘난 거 갖고 좀 낫다고 생각합니까?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의 기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외식의 기도가 되고 만다.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13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외식적인 특징의 기도가 뭐예요? 예? 가슴을 치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 바로 앞절 말씀을 제가 앉아서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뭐 금식도 하고 11조 하더니 헌금생활 잘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지, 뭐 11조 잘 드리지, 뭐 내가 뭘 부족해?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기도 뭐 금식도 하고 11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쳐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난 더 큰 죄인입니다 고백해야지. 근데 믿음이 좋을수록 교회에서 뭐 11조 하고 뭐 다 한다. 내가 무슨 큰 죄인이야?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외식의 기도다. 이걸 기억하면서 처신자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역시도 죄인 중에 더 괴수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지. 이런 죄의 고백,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 크게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또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기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기도, 또 형식적이나 가시적인 기도, 또 회개하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가 외식의 기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기도에 대해서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참된 천국 백성의 기도를 알려준 겁니다. 자, 첫 번째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가져오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은 아버지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뭘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기도, 얼굴 보는 기도. 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뭐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뭐 다른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항상 봐야지. 주님의 얼굴을 봐야지. 주의 얼굴을 볼 때 그게 영광이 아니겠어요? 주의 얼굴을 볼 때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주의 얼굴을 보면요, 그건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볼 때.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서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그 옆에 계신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영광을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인자한 얼굴 보니까 내 얼굴이 인자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 보니까 내 얼굴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 돌을 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말라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보니까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니까요, 평안하게 영광스럽게 돌에 맞으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뭘 보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누구 봐요? 대화하면서 얼굴 봐야지. 얼굴 안 보면 어때요? 누가 대화하면서 얼굴 안 보면 딴 거 쳐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대화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 보며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아버지 얼굴이에요. 내 아버지 얼굴.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한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만 뵙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라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자, 이 기도,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 욕되지 않게 해달라. 구일되게 해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합니까? 자,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때는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모독이 아니라 영광 받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달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이름만 영광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뭐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귀신이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마귀는 쫓겨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쫓겨나고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순간 우리는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지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도록 왕노를 하시리라. 세상 나라가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뀌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이 땅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 무궁토록 통치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기도가 뭐죠?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아버지 뜻이 가장 큰 뜻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 뜻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누가 영생 얻어요? 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 영생 얻기 원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영생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보고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영생 얻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고 한 영혼 영생 얻는 거, 이것이 하늘에서 최고의 기쁜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만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지 예수 밖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생입니다.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이란 단어가 지금이 현재예요. 오늘 한 날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것은 다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것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지 않아도 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만날 줘야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만날 줘야 돼요. 주일날만 안 주고요. 안식일날만. 오늘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날만 안 주고 매일매일 양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의 광해 인생 속에서도요,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오늘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예?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는데 뭐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 길리잖아요. 들의 백과도 다 먹여 이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참조해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신 분이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하시고 채우신다. 이 고백이 오늘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기도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먼저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회개합니다. 나도 용서하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잘못도 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드리는 거. 스데반 집사처럼 주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죄가 있으면 죄를 내게 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이 죄는 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도 갖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예? 용서하는 기도. 용서 없는 기도할 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까지 넣어서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사랑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자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난 먼저 용서해. 그럼 내가 유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구원이에요. 구원. 악에서 구하라. 악은 사탄도 의미할 수 있고 죄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해달라. 구원의 기도예요. 구원의 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항상 예수의 이름을 잡고 시험을 물리치고 또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영원히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라, 뭐 하나님 나라든 이 땅의 나라다. 모든 나라가 또 권능, 모든 능력, 또 영광, 모든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주기도문 결론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다 아버지 것이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또 그래서 11조 내는 거예요. 11조 뭐 11조 믿음 좋아서 뭐 내거나 뭐 복 받으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의 증거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뭐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뭐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네요.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아버지 것이라는 거. 예수님도 그 기도하시면서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다 아버지 거니까 또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것이 다 제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셨는데 다 이거 아버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아버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또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도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아파트 언제까지 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지 뭐. 평생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0억 가지고 있어. 언제까지 내 것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뭐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우리 착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몸도 우리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도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것입니다. 그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내 목숨 언제 고독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내 것이라고 기도해요. 그거 참 어리석은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요. 다 아버지 것이니까 또 아버지 것이 다 제 건 줄 믿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부자,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뭐 틀린가요?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 자녀니까 그죠?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요즘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잘 안 물려주려고 해도 또 너 기다려라. 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미리 물려줬다간 또 낭패 보니까 잘 안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활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항상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또 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간이 34분이기 때문에 찬송은 생략하고 우리 한 3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반주하세요.